본문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그대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이 제목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신기하게도 짝이 있습니다. 짝. 우리가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신천지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 짝짓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짝을 맞춰요. 근데 그거는 가짜 짝입니다. 가짜. 그는 자기들 인위적인 방법으로 짝을 맞추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부분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막 성경을 뭐 짜막 주식식으로 가르치질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 불만이 있고 목회자와 어떤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분들이 그 신천지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없는데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다 보면 6개월에서 1년만 거기에 딱 가서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쇠뇌가 됩니다. 쇠뇌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는 안 되는 쇠뇌가 돼서 그 신천지에 완전히 빠져서 이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만희를 섬기는 거예요. 거기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의 90대 가까이 되는데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거예요. 죽어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이번에 내가 책을 읽었는데, 이만희가 죽어도 나는 신천지를 탈퇴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무려 30%에서 40%입니다. 완전히 쇠뇌가 됩니다. 그 집단 안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전 생애를 걸었거든요. 그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이게 이단인 줄 알면서도 나중에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비극을 우리 가족 중에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친인척 중에 없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도 신천지에 빠진 성도들하고 상담을 했지만요, 그렇게 제가 찾아가고 또 얘기하고 성경을 내가 이해시켜 주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한 명도 제가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2단 상담 연구소에 들어가서 3일에서 일주일 동안 완전히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개종을 하는, 다시 탈퇴를 하는 경우가 있지, 이게 일반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 사람들 빼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2단 연구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조건 2단 연구소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거기서 3일에서 일주일간만 집중해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완전히 합숙을 하면서 해야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그냥 말로 해서는 절대로 안 돼. 막 집에 가다 보면 막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가지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런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생활만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이 부족한 주의 종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하지만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잖아요.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의 간증에 마지막 그 김해에 개척하신 성도 하나도 없었는데 성도 한 가정이 왔는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심장 이식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밤 12시인가 1시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같이 가실 수 있습니까? 왜? 그때 가야 바로 수술이 되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다행히도 차를 그 전날에 고쳐놓은 거예요. 어떻게 차가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 밤중에 서울 아산병원까지 그 성도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아마 저래도 갔을 거예요. 저는 가죠. 왜? 성도가 지금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새벽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목회자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를 살려야 된다는 이 본능적인 목자의 심정을 하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자기 가족한테도 아마 형, 누나 같이 갈래? 그러면 야, 나 피곤하다 못 간다 할 거예요. 택시 타고 가라 할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목회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사명이라는 그 틀을 하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마음이 안 드는 게 있어도,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목회자하고 틀어진 사람들이 이단에 다 빠집니다. 교회 불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교회 안에 막 분쟁을 일으키고 당회하고 목사님하고 막 사이가 안 좋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막 찌그러지게 만들고. 우리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 교회 안에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은혜만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래요. 그의 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 된다. 이 그의 문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되면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구원의 초점이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이미 예수님이 예언되잖아요. 예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사람이 구원자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번성이 됐지, 여자 혼자서 임신을 할 수 있는 그건 없어요. 근데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되신 거예요. 남자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구약의 양들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속죄제를 예수님이 친히 지시고,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제사,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폐하여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의 기도를 아뢰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이제는 만인 제사장,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을 예수님이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참 신기하게 보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 문이 누군지를 가르쳐요.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이 없으면 여러분이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집에 문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문이 잠겨져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문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건물을 삐까번쩍하게 지어도 문이 없는 건물은 소용 가치가 없어요. 반드시 어디든 건물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그러니까 자기를 메시아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절도고 강도고 아무것도 아니라요. 양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듣지 그런 거짓 이단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를 그 운동하는 친구가 거기 속해 있었는데 자꾸 가자는 거예요. 저를 가자는 거예요. 거기는 합숙을 해요. 청년들이 21살에서 25살 되는 애들을 합숙을 시켜버려요. 밥 다 주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가 좀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내가 바로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았더니 이게 바로 구원파 제3의 비밀 박옥수 거기 단체에 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된다. 그 사람 절대로 만다. 안 그랬으면 제가 그냥 그거 빠져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저도 자칫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진리의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이 답이 9절은 완전 정확하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뭐라고요?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는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꼴을 얻는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너무나 좋은 꼴을 얻게 되는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건 뭡니까? 답이라는 거예요. 답.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문이 없으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답이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돼요. 이 땅에 사는 삶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다 예수님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시편에 보면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불평 원망하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이 많다 그러면요, 한 번쯤 생각해.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눈만 뜨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세상의 것들을 부정적으로 본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감사함으로 그의 문 예수님께로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해서 또 감사로 마치게 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이게 지금 오병이의 역사거든요. 남자만 5천 명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에요. 남자만 5천 명이면 지금 또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여자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3만 명입니다. 최소 3만 명. 이때 당시에 3만 명이 동시에 모인다는 건 이건 어떤 기적이죠. 기적. 지금도 3만 명 모인다면 보통 숫자가 아닌데 그런 3만 명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했다 했습니까? 축사하셨어요. 이 말이 원어적으로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감사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감사 하나님 앞에. 그래서 떡을 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하니까 그냥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만 잘해도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해야 돼요. 절망일 때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어때 감사했습니까? 이게 지금 나사로,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죽은 것도 아니고 시체가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내가지고 지금 무덤에 넣어놓은 나사로를 향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울어보시기를 아버지요,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어떠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감사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망적일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만 잘해도 먹을 게 생기고 감사만 잘해도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감사해서 굶지 않고, 영적으로도 굶지 않고 육적으로도 굶지 않고 우리가 죽을 징에 놓여도 살아나는, 부활되는 그런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를 해도
감사 기도가 빠지면 하나님 응답을 빨리 안 주세요. 근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빠릅니다. 참 신기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관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특히 가족 관계, 또 교회 신앙생활 성도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 관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감사해야 되죠. 내 아내를 만난 것을 감사하고, 내 남편을 만난 걸 감사하고, 특별히 부모님을 만난 걸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만난 걸 감사하고, 또 형제들을 만난, 이거는요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청강식 집사님이 우리 천정희 권사님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은 끊을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은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호적 판다 그래도요, 호적을 팠다 할지라도 부모 마음의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우리 자녀를, 내가 하나님 허락해 주신 우리 자녀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해요. 지금 관계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놓고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의 내용대로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예찬이 진량고등학교거든요. 문자가 왔어요. 학부형인데 아버지들만 하는 학교가 있다.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학교에서 문자까지 왔. 이게 내한테 문자 보는 게 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여튼 고등학교 다 보낸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이 10월 달인가 9월 달이었는데 3번인가 4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학교 교육은 어떻게 시키나 하고 제가 등록을 해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경상교육청에. 그래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을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건데, 그 이제 경북대 교수님, 상담 교수님이 와서 참 잘하시더라고요. 참 그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강의가 달라요. 근데 강의를 본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룹으로, 본인이 강의하고 또 그룹으로 계속 나누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결론으로 하버드의 이 박사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버드 대생을 아주 오랜 졸업생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류가 어떤 분류인가를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낀다고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뭐 하버드대에 나와서 뭐 CEO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서 행복하다고 느낀 게 아니고,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형제와의 관계가 좋고, 직장에 생활하는 사람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수치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맞다 그랬어요. 맞다. 저거는 맞다.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 가족 관계, 성도와의 관계, 직장생활 모든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연구를 해서 알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감사해라. 감사하면 그 문에 들어간다.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미움쓰고 싫은 사람 있잖아요. 꼴보기 싫은 사람, 그때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잖아요.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죠. 저런 문디 같은 남편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런 사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은 말썽 피우고 공부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저 아들, 딸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로 승화시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알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설교 대지가 엄청 많아요. 내가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또 우리 김원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기도해 주는 것도 있지만 보류하는 것도 있고 아니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이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내가 한 거를 요구를 자꾸 해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 안 되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죠.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근데 가장 강력한 기도 응답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냥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장을 해 주세요. 이 보장을 해 주세요. 이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암기성하잖아요. 그죠?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이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고요? 감사를 포장을 해서 아뢰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지 말고 그 모든 사연들, 기도 제목들을 포장을 해서 감사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7절 크게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생각이 흔들릴 때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재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멈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 마음을 완전히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딱 받으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을 해도 주변에서 유혹해도 이미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갈등하면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기도해서 확신이 오면요 주변에서 아무리 어떤 소리를 해도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은요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뭔 말입니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깨어 있어 계속 감사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도 응답을 착각 주십니다.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죠. 21분이 다 소중하죠. 그분들 가운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참 몇몇 분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2024년도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21일째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나와서 8분이 나와서 이번에도 했지만은 우리 교회도 꼭 그런 분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21일간 한 분도 빠지지 않은 정광지 집사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네. 21일간 현장에 유튜브가 아니고 현장에 나오셨어요. 21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정광지 집사님에게 집사님 내년에는 집사님이 간증의 주인공 한번 해보시라고. 왜냐면 우리 정광지 집사님이 또 글을 잘 쓰시거든요. 이게 내용도 중요하죠. 글이 좋아야 돼요. 사실은. 왜 그분들이 보는 거는 글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물론 글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내 안에 간증이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꾸밀려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제가 2일째 우리 김인강 교수님
소아마비. 지금 60이 좀 넘으신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장애인 인권이 없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정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거 숨겼거든요. 숨겼어요. 부끄럽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개한 나라였습니까? 오히려 그런 장애인들을 더 사랑해주고 또 보호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집에 그런 장애인이 있으면 숨겼어요. 나오지도 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초등학교를 어머니가 업고 갔는데 초등학교에서 받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주지가.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은지 모르지만은 독학을 한 거예요. 스스로. 요즘 그게 뜨잖아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저분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수학 박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뭡니까? 참 우리가 부끄러웠죠. 배우지 못한 부모님, 가난한 부모님 만난 거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소아마비에 걸린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지육지 멀쩡한 우리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다니엘교대 4일째 우리 양질천 목사님, 이분 또 아버지 폭력으로 인해서 어머니 집을 나가고, 동생은 자폐아, 그냥 자폐아도 아니고 좀 중증 자폐아 같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근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자기 한쪽 눈이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 맞이했지만은 친구가 꽂아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이 찬양을 듣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어려운 가운데 동생을 보살피고 이제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장애인 사역을 하시면서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니엘 5일째 우리 손양호 목사님의 양손자 되시는 안경선 선교사님, 살인자의 아들로, 니는 살인자의 아들이야. 내가 살인자 아들 되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살인자의 아들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양호 목사님의 할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지금 본인 또 한생병 그분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게 11째 스티븐 모리스 장로님. 우리 태백하고 삼청 북구는 30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향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되신 아버지의 폭력으로 어머니는 또 집을 나가게 되고, 아버지는 사고 쳐서 또 교수도 들어가게 되고, 동생 하나 있고 자기 하나 있는데 갈 곳이 없어서 홀리 아동복지에 갔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좋은 신앙의 부모님을 만나서 나사 수석 연구원으로 40년 동안 근무한 이분이 구구절절히 뭐예요?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를 계속 빠지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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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백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스티븐 모리스 장로님, 그리고 19일째 우리 박모세 형제, 태어날 때부터 뇌가 흘러나와서, 뇌가 흘러나왔다는 것이 참, 이 뇌가 있어야 될 뇌가 흘러나왔다. 90%를 잘라낸 거예요. 90%를. 앞으로 이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식물인간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 조용혜 집사님과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이 살려만 주시면, 듣지도 못해도 되고 말하지 못해도 되고 식물인간처럼 돼도 되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이 아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박모세 군을 살려주셔서 첫 마디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예? 우리 정강희 집사님, 우리 김사님 사도행전 주기도문 다 외워야 됩니다. 10계명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울 수 있겠죠. 박모세는요 90% 내가 없는데 딱 태어나자마자 말을 딱 했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워버려요. 그때부터 찬양하기 시작해가지고 TV도 얼마나 SBS부터 TV 다 나왔잖아요. 동계
아시아 거기입니까? 거기에 노래를 부를 수도 하나님 그렇게 그 감사. 그런 자식이지만 그런 자식을 주신 걸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키웠더니 이제는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 이게 다 감사를 통해서 바로 그의 문에 들어간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감사함을 잊지 맙시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고달프고 아프고 상처받지만 그 모든 걸 감사함으로 승화시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간증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번 2023년 이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에게 준 이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 예수께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오늘 기도 응답을 받고 오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